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에는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절은 연결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한 절에 대조적인 두 문장이 있어 비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음해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고 기쁨을 안겨줍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합니다. 부모는 이를 말로만 가르칠 뿐 아니라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곧게 어미가 새끼 개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야단을 쳤습니다. 제발 앞을 보고 똑바로 하라. 자, 어미가 기어가는 것을 잘 보아라 하고는 옆으로 재빠르게 기어갔습니다. 지위, 권세, 물질은 누구나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누구나 결심하고 행하면 가능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많은 재물로도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세 독감에 걸려 죽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하여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 오도록 하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리는 의로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은 죽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로운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중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불안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영혼의 갈망을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영혼은 기갈을 면할 수 없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함은 훌륭한 자질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받고 환영받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 노력으로 후천적인 자질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면 성취 동기가 유발되어 부지런하게 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팔레스틴의 여름은 4월에서 6월 사이인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알맞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합니다. 때를 놓치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놓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사려 깊고 명석하고 판단이 정확하며 슬기로움은 머리에 임한 복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각이 탁월하게 됩니다. 복음화된 나라들이 흥왕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에 임하는 복으로 말미암습니다. 악인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입힙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기념되는 이름이 있고 성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오랫동안 알려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칭찬과 흠모의 대상인 이름이 있고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조적인 이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남겼고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는 명성을 남겼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은 변절자라는 오명을 남겼으나 다윗은 초지일관으로 하나님만 섬긴 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하만은 참소자라는 이름을 남겼으나 모르드게는 슬기롭고 과단성 있는 신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는 악명을 남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빌라도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한 자라는 악명을 남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못 박을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미국의 후스후, 미국의 인명정보기관, 영국의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인명사전의 이름이 등재되면 대단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비하면 인명사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없는 이름은 썩은 이름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녕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자는 미련한 입을 가진 자입니다. 광란을 행진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바른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굽은 길은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사상의 길입니다. 필경은 멸망의 길이 어썸이 드러나게 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불의와 악을 도모하기 위해 눈짓하고 수다를 떠는 자는 근심과 패망의 자득을 하게 됩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입이 생명의 셈이 될 수도 있고
독사의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을 하는 입은 생명의 샘과 같을 것이나 그와 반대의 말은 심각한 해를 초래하는 독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부합되는 보고를 하였고 10정탐꾼은 상반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은 생명의 샘이었고 10정탐꾼의 입은 자신과 수많은 사람을 파멸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입은 언제나 생명의 샘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불씨와 같아서 다툼을 확산시키게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할 미움의 불씨를 꺼버려야 합니다. 모든 허물이란 실수나 불찰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허물을 묵과하는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수나 불찰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는 지혜로움이 드러납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적절치 못한 말을 하여 지탄을 받고 원성을 듣습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에 두었다가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타간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재물의 궁핍이 영적 궁핍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경관성처럼 의지하면 영적 궁핍을 초래하여 그 재물이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전하게 하지만 악인의 수고하여 얻는 소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수고와 죄에 이르게 하는 소득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듭가느니라. 훈계나 징계는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한 자는 그릇된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선한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모략 중상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신을 해치게 하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하는 가운데가 굽은 나무로서 사냥무기입니다. 던지면 멀리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오르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말하는 시간보다 몇 배나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려 깊고 신중하게 말합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가까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에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 있다 해도 그 가치는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였습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재물이 넉넉하여도 그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을 근심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세상 일들로만 낙을 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결국이 허망하게 됩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이고 의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던 형벌에 처하게 되고 의인은 그가 소원하던 천국의 영원을 누리게 됩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토네이도 같은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곳에 있던 집들이 사라져버리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은 만세 반석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고용주에게 인정받는 길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가 이를 쓰리게 하고 연기가 눈을 따갑게 하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 그것처럼 책임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령의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유업의 상을 주께 바를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은 건강에도 유익하여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금지하고 있는 생활을 하면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반드시 단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장수란 영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연장되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8절에 기록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악인의 소망은 그 무엇이든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게 됩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기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기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영혼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악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도가 심판과 멸망을 선고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 어떤 나라나 민족도 이스라엘을 그들의 거하는 기업의 땅에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까닭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면 누구도 그 영혼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고려하는 의인의 말은 지혜를 드러내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고 사악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십니다. 3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다만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은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그리고 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여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